오늘 말씀에는요,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36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사람이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39절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주님을 초청했는데 믿음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 특세가 있다 하니, 목사님이 오라 하니 관계 속에서 안 올 수는 없고 부담으로 나와 앉아 계신 분은 혹시 없죠?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볼 때 옥합을 깨트린 여자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비중이요, 여인과 시몬에게 대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사랑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같이 읽을게요, 말하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시몬뿐만 아니라 뭐예요?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다른 바리새인들도 혹은 손님들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의도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계획을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왔던, 죄송하지 않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요, 어떤 논쟁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눈에 가시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세례만 주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막 찾아가서 세례 주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더 많이 시기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닦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여자들에게 되게 간음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속에서 구약에서 여자가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 왜 안 죽었을까? 간음을 하는 여인인데 공인된 여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동네 사람이 다 이 여인을 알고 있어요. 공인된 여자예요. 단순히 간음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은요. 야, 이 여자 굉장히 무모하고 대담하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의 죄를 보면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모여 잔치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야, 이 여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요.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간 거예요. 저 도둑인데요. 저 잡아가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너무너무 무모한 행동을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려고 까발리려고 하는 사람 앞에 스스로 찾아가서 죄인인 그 여자가 찾아갔습니다. 왜 여인은 이렇게 무모했을까? 아마 예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갔던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빚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팀앤팀의 사역을 하는 이 사역을 맡은 이용주 선교사님이 계신데 1%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물 파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 자료를 통해 제가 본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에볼라가 창궐하는, 공식적으로 에볼라가 창궐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먹는 우물을 파는 사역을 했던 유일한 한국 사람입니다. 주로 에볼라로 힘겨웠던 시에라리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내 생명을 희생할 각오 없이 남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 긴급구호에 가슴이 뛰어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 들어가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리 힘들어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역을 하던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프리카의 대륙을 품고 울었던 사람. 이분은요, 잘 나가던 그 해양대학을 나와서 배를 타고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요. 에볼라가 창궐했던 시에라레온에 들어가서 그는 헌신합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역을 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지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 대해 마음이 갔는지, 왜 그 나라에 가서 우물을 파줘야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가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당시 황실 근위대를 중심으로 전투부대를 모집하고 파병했는데 강류라는 이름으로, 부대 이름으로 황제는 파병식에서 엄숙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와라. 가서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래서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파병되었던 군인 중에 강류 부대는요, 6,037명이 참전했는데 253번의 전투에서 253번을 이깁니다. 그리고요, 123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적에게 포로로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기든 죽든지 딱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에티오피아가 이런 나라였어 하면서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요, 불행하게도 극심한
7년 동안 가뭄으로 100만 명이 여러분 굶어 죽었고요. 가축대를 잃어버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1974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국가가 되었고요. 당시 황제는 측근에게 독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 나라의 팀앤팀 사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문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여인의 방문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1절에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을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 47절 48절 보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던 그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이 여인은 제발로 무모하게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사무치니 이 여인에게 용기가 샘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가 없고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일들, 그것은요,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의 고백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들이 7일 동안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놀랍게 바뀔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몸을 팔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웠겠다. 그 작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알고 있는 낙인 찍힌 여인이었잖아요. 주영구 씨처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몸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냉대, 이 여인은요, 몸속고를 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을까.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구나. 너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지니고 있었던 삶의 무게가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인데 위안부에 대한 영화를 다룹니다. 13세 때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던 이 여인이, 저도 영화를 보면서 내내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영어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이 LA에 살고 있는데 그 동생이 어릴 때 이방을 가서 한국말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동생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여자가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동생에게 LA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말하기를 나는 누나를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누나가 위안부에 갔다 온 누나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결국 이 영화는요, 이 여자가 미국에 가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무덤에 가서, 어머니 무덤에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그렇게 나를 부끄러워했어? 엄마, 위안부로 잡혀갔다 돌아온 나에게 너 욕봤다. 너 참 힘들었겠다. 왜 그렇게 말해주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웠어?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과 오버랩되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왜 우리는 여인의 삶이 참 힘들고 무거웠겠다. 내 인생이 그렇게 무거웠구나. 너 욕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동일한 시선으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이구나. 전개의 눈으로 바라봤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아픔과 무게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아픔과 무게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 인생의 무게가 참 힘들지? 너 욕봤다. 너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애썼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너 욕봤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여인을 질책할 때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용서가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몸을 팔면서 향유옥합을 모았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옳은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향유옥합은 어떤 꿈일까요? 여인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향유옥합.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몸을 팔아서 그렇게 귀하게 모았던 향유옥합을 가지고 이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사실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향유옥합이 모아질 때마다, 많은 가치를 가질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더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 여인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 그 모든 삶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여인의 삶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 그러나 이룰 수 없었던 헛된 꿈을 예수님 앞에 다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깬다고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의 삶에서 굉장히 큰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여인은 어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모으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것이 헛된 것임을 아는데 내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모았던 것을 버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깨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특세를.
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지어서 먹었던 때 교회를 향한 문제들, 염려와 근심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들은요. 우리 교인들의 모습들, 이 힘든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이 놓지 못하는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결단,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 우리가 과거가 무엇이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깨트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고 해서 이 여인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왔던 삶의 무게와 질곡은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새롭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고, 지금부터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주님이 여인을 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죠. 향유옥합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향유옥합이 깨어지면요, 주님 앞에 사랑이 드러나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붙잡아주게 되고요. 향유옥합을 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며 제 향유옥합, 그것을 제가 깨겠습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이 뭘까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헛되이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오늘 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5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축도 끝에 예배를 마치면 목회자가 선언하는 말입니다. 너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가 사해졌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Go in peace.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향유옥합을 깨트린 우리들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들려지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전을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랑을 입은 자여 평안히 가라.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